순종하여 복을 받자. 아멘. 여러분 정말 잘 오셨어요. 오늘 이제 이 말씀 통해서 그동안 받은 은혜와 또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팍 퍼지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낮 시간에 못 오는 분들한테 얘기하지 마요. 우리끼리만 다 은혜 받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 순종인데, 부흥회를 열심히 다니는 중인데 이제 교회 가면 또 교회 가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영혼이 좀 갈급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겨울인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좀 재충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부흥회가 끝난 후에 수요일 날 끝나니까 3일 정도 계획을 잡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조용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너 부흥회 다니면서 한국교회에 꼭 이 메시지를 전하라. 이 메시지를.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때 신명기 28장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씀인 거니? 말씀의 핵심은 한국교회가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전도도 많이 하고 성령운동도 많이 하고 많이 하는데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경 공부도 하고 암송도 하고 사경회도 하고 그래서 말씀을 많이 하는데 문제는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서 딱 맞춰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저희 교회에서 막 설교를 하고 났는데 나중에 강단에 올라가니까 노란 이 스티커가 하나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노래 보니까 목사님 베드로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에요.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설교하다가 좀 이게 잠이 들겠는지 새벽에 사도 바울이라 그럴 걸 베드로라 그랬나 봐요. 아주 목사보다 더 잘 알아요. 근데 그분은 나중에 보니까 성경 공부를 서울서 많이 하시다가 사랑의 교회를 다니다 오신 분인데 제가 뭐 잘못되면은 꼭 그렇게 메모를 해다 줘요. 아주 고맙더라고.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그래 열심히 공부를 해도 순종을 안 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역사가 안 나타나요. 성경 따로 나 따로예요. 성경 속에 있는 이 역사와 기적과 축복이 내 삶에도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새벽도 은혜 받자 했는데 사실은 성령 운동하는 건 저녁에들 많이 하는데 제가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또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라 그 말씀을 이제 전했는데 성령의 은사와 능력 받는 건 물론 좋아요. 막 그냥 신령하고 엄청 많이 받고 다 좋은데 문제는 성령의 감동에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받는 거로 끝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로 끝나고 그리고 어떤 지식으로 끝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슴으로 와서 은혜 주시는 거에 순종을 하면 역사와 표적과 기적이 이 성경 속의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는데 오늘 이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이 말씀의 여러 가지 축복이 나에게 그대로 임하는데 불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는 많이 받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 많이 받아서 감동을 받는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거기서 딱 막힌 거예요. 이걸 우리 한국교회는 빨리 풀어야 돼요. 우리 오늘날 시간에 귀한 분들 오셨는데 꼭 여러분 은혜 받은 말씀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감동 주시면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표적과 기사와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님은 아주 인격적이시라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래 감동 주셔서 순종 안 하면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세요. 가만히 계세요.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순종 안 하면 더 이상 은혜를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회를 하는 거 좋아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영성이 있으셔서 참 강사 목사님들도 다 제가 몇 분 이래 왔다 가신 거 보니까 은혜 있고 영성이 있으신 분들인데, 은혜 많이 받았는데 부흥회 끝나고 순종을 안 하면 그냥 은혜 받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학교를 나왔던 허버드 대학을 나왔던 그냥 나오고서 일도 아무것도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뭐 교사를 하든 뭐 교수를 하든 또 직장에 들어가든 또 연구원으로 일하든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고 자기 배운 걸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학교만 졸업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부모님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저희 교회에 서울대학교 나온 두 분이 좀 쉬시는 분이 있는데, 한 분은 법대 출신이고 한 분은 경영학과 출신이신데, 뭐 나이가 젊어요. 뭐 제가 존댓말 안 해도 될 만한 지금 한 45세, 6세 된 그런 집사님들인데, 한 분은 사법고시를 한 5번 떨어지더니 이제 포기했어요. 그러면 사법고시를 포기했으면 우리 생각에 법무사를 하든지 뭐 교사 쪽으로 나가든지 뭘 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셔. 그래서 내가 불러서 한번 얘기를 했죠. 뭐든지 찾아서 일을 해라. 인류대학 나왔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리고 너무 안타까운 건 한 청년 하나는 학교 졸업하고 우울증이 오면서 이상해졌어요. 제가 먼저 한번 첫날 잠깐 말씀드리잖아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조금 잘못되면 우울증 오는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돌봐줘야 돼요. 공부 잘하고 학교 성적 좋으면은 그 성적이 떨어지지 않도록 잘 여러분 손자 손녀들도 마찬가지고 신경 써서 돌봐줘야 돼요. 전교에서 1, 2등 하다가 10등, 20등 떨어지면요, 애들 우울증 와요. 이 청년이 우울증이 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요. 제가 신방 가도 그냥 인사만 하고 그냥 아멘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 그 엄마가,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권사님이 아주 속이 터지는 거예요. 뭐 속이 터진다 보다도 그 아들이 안 됐죠. 불쌍하죠. 인류대학 나와서. 제가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은혜 많이 받고 그렇게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많이 받아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축복이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는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순종학교에 입학하는 것이다. 입학을 했으면 졸업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순종이라는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성가 앤드류 머레이가 책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순종학교에 입학해서 순종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순종학교에서 졸업할 수 있길 바랍니다. 졸업하고 그 순종을 내 삶의 신앙생활에 그대로 적용을 하면 성경 속의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고, 성경 속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가깝게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신앙생활 잘했으면 그 어머니, 아버지의 부모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것처럼, 이삭이 순종했던 것처럼, 그래 순종해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아브라함이 순종이 뭐예요? 창세기 12장에 나오잖아요. 너는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라리가 가는 거예요. 모리아 산에서 너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훌륭하지만 이삭도 훌륭하죠. 아버지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를 제물로 받으시길 원하시는구나. 아브라함은 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이삭은 또 순종하고.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길게는 평생, 더 길게는 후손들까지. 이삭의 삶이요 순탄해요. 그러니까 어려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니까 순탄해. 한국교회 여러분 통계가 나온 게 있어요. 꼭 인원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작년 1,000명 이상 교회 나오는 교회 담임 목사님들을 쫙 통계를 내보니까 이 여의도에 있는 교회 성장학교에서 통계를 낸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 하나 나타났는데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를 다닌 목사님들이 큰 교회를 그래 맡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려서부터 순종해서 순종학교를 들어가서 순종학교를 일찍 졸업을 한 거예요. 그 생활이 인생이 평탄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세요. 신명기 28장 1절로 우리가 이제 14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제가 6절까지만 이래 봤죠. 1절과 2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뭐냐면 내가 네 하나님, 우리 1절 2절 함께 읽어봅시다. 신명기 28장 1절 2절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1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삼가 듣고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다른 말로 하나님 말씀을 잘 은혜 받은 대로 순종하면, 2절에는 청종하면 똑같은 말이죠. 잘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 성경에 기록된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 기록된 7가지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순종하면. 이게 공식이에요. A 하면 B 하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A 하면 B죠. A 하면 B.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반면에 15절부터 쭉 보면 내가 만일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모든 명령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그래서 여러분 15절부터 성경 28장에 쭉 나오는 68절까지 저주에 대한 것은 부흥회 끝나고 여러분 담임 목사님한테 다 배우세요. 저는 축복 메시지만 전하고 갈 테니까 1절에서 14절까지는 7가지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나머지는 전부 저주가 나와 있는데 뭐 폐병, 열병, 염증, 학질, 한재, 풍재, 썩는 죄. 이건 우리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순종 안 하면 불순종이에요. 불순종하면 이런, 심지어 뒤에 보면요, 자기 아들, 딸을 가만히 잡아먹네. 너무 먹을 게 없어서. 그리고 친구한테도 안 준대. 이게 무슨 이야기인 거 아니에요? 정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정신이 나가지 않고 자기 아들, 딸들을 어떻게 잡아먹어요? 사람이. 전쟁이 나고 기근이 있고 굶어 죽으니까,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사람들이 정신이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아들, 딸을 잡아먹으니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중간이 없어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앙생활에는 중간이 없다. 아멘. 우리 충청도 사람들은 자꾸 중간을 좋아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이 손 들으라 그러면 안 들어. 그냥 선생님하고 시선을 피하고 뭘 쓰는 척하고. 그러면 선생님이 손 안 듣는 손 들어. 그래도 안 들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중간만 있으면 그래도 혼나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은 중간이 없어요.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 말씀은 무조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 순종하지 아니하면 불순종이니까 순종합시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신명기 18장 1절로 14절에 7가지 복을 주시는데, 말씀대로 순종하면 첫째, 존귀의 복을 주신대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언제 이렇게 큰 복을 받았어요? 한국교회, 우리 강경제일교회처럼 이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 열심히 믿고, 때가 되면 주일을 성수하고, 기도 많이 하고, 11조 생활하고, 선교하며 구제하며,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성도들이 이제 예수를 처음에 믿을 때는 뭐 제사 지내는 거 많고, 그냥 막걸리 먹고, 뭐 집집마다 술 먹고, 막 허랑망탕하고 그러던 게 차츰 신앙이 좋아져서,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교회 전체가 이제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모이고 막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확 일으켜 주셔가지고, 이 작은 나라가, 전 세계 허리가 두동강 난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토록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복을 받으면서 살잖아요. 여러분, 동남아시아나 뭐 여러 곳에 다녀봐도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가 없어요. 인천 여러분 공항에 벌써 도착하면 다른 나라 가보세요. 말도 아니죠. 언제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느냐? 한국교회가 순종하면서부터. 이건 아무도 부인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문이 언제부터 복을 받을까요? 순종하면서부터. 저희 집안도 그랬고, 우리 목사님도 그러시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부터 하나님의 성경 속에 약속된 이 축복이 36,500가지라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다 제가 알 수도 없고, 성경 속에 약속한 이 축복이 언제부터 임하는가? 순종하면서부터. 그래서 순종하면 존귀의 복을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높이 드셨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모든 부분에서. 두 번째는 자녀들이 잘 된대요. 오늘 4절에 내 몸의 자녀와. 여러분, 자녀들이 잘 돼야 되잖아요. 자녀들 잘 되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식만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거 자식 이기는 부모도 없고요, 자식 부모님 마음대로 잘 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복이 많은데, 내 몸의 자녀와 한글판에는 내 몸의 소생과 똑같은 말이죠.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정말 제가 축복 기도도 해드리고 하지만 강경제일교회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인물들이 많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한국을 넘어서 세계를,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세계를 지배하는 인물들이 우리 민족에서 많이 나온다고요. 제가 일일이 소개는 못하지만 이미 전 세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또 IQ가 높고요. 이 손재주가, 외국 사람들은 손재주가 없어.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손으로 만드는 게 세계 1위예요, 1위. 왜 그런가 했더니 어려서부터 젓갈질을 가르쳐가지고요. 여러분, 전 세계에 까만 콩을 이 젓갈 2개로 찝어먹는 민족이 우리밖에 없어요. 외국 가서 보세요. 이놈들은 포크를 가지고 아주 밥 먹는 걸 힘들게 먹어. 그러다 보니까 불편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손으로 먹고 앉았는 거예요. 위생적으로도 안 좋은데 그래 먹죠. 우리는 까만 콩을 집어서 먹어. 내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하나님, 내가 이 젓갈을 가지고 어느 정도 집어먹나 보니까 깨가 있는데 깨도 집혀있더라고요. 이게 보통 기술, 이거 외국 애들은요 감히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어려서부터 우리는 손길을 갖기 때문에 조선업 같은 거, 반도체, 많은 거. 여러분 조선 이조실록에 보면요 깨 하나에다가 한문을 6글자 쓴 그런 사람이 있대요. 나는 그냥 기절초풍, 그게 가능할까요? 일자를 써도 다 안 될 것 같아. 이게 그때부터 이미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반도체를 주름잡을 게 아마 그때부터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은 우리의 후손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후손들이 잘 돼야죠. 정말 저와 여러분의 후손들이 지금도 잘 되지만 더 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곡식이 풍성케 한대요. 4절에 그랬죠. 내 토지의 소산가. 그때는 이 곡식이 먹고 쓰는 거니까, 먹는 양식이니까 우리 보릿고개 다 넘겼잖아요. 저만 해도 대강 아는데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 살아계신 게 기적이요. 살아계신 게. 여자분들은 더 기적이고, 어머님이 밥을 하면 아버님 살아계실 때 아버지 밥 쌀하고 보리 섞으면 쌀 많은 걸로 먼저, 그 다음에 우리 형님 또 저를 갖다 이래주고, 여자 우리 누님과 여동생은 맨 보리밥만 먹는 거예요. 보리밥. 그것도 마음대로 못 먹어요. 감자를 이래 솥에 찌면은 아버지하고 형님하고 나는 이렇게 하나씩 주고, 누님하고 여동생들은 반도 감자 반쪽 안 주는 거예요. 어머니가 다 그렇게. 옛날에 왜 그렇게 아들들하고 딸을 그렇게 차이나게 기르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어려운 시절이 있었죠. 밥을 굶고, 그 어머니들이 그걸 몰랐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여름에 꼭 보리밥을 우물물에 이렇게 씻어가지고 잡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엄마는 왜 그렇게 밥을 씻어 먹는가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막 밥 쉬는 거를 찬물에 씻어서 먹는 거예요. 그런 시절이 엊그제 같고, 교회마다 우리 강경제일교회 같은 경우 그래도 규모가 있고 역사가 전통이 있으니까 그런 일이 덜 했을지 모르는데, 우리 시골교회에서는 성도가 한 20몇 명 되는데 교역자 전사님이 오시면은 성미가 걱정이요. 다른 것보다 쌀이. 근데 신학생 한 분이 오시는데 아들, 딸 둘을 낳으셨는데 또 뱃속에 또 하나가 있으시다는 거, 임신을 하셨어요. 그래서 재직해 하는 걸 이래 제가 이제 엄마하고 같이 집에 가야 되니까, 저는 저 교회가 뭐 딱 시골교회 뭐 한 칸밖에 더 있어요. 이렇게 구석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재직회 내용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전사님하고 사모님 계신데 애들 둘에 또 하나 애 곧 낳으실 텐데 5분이나 되는 이 전도사님 가족을, 신학생이시긴 한데 우리가 어떻게 성미를 떠서 그 식사를 대느냐는 거예요. 그래 하니까 이 전사님이 그 아버지가 충북 음성 쪽에 논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근데 그 사실을 알았던 것 같아. 그러더니 오셔갖고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권사님도 안 계세요. 안수집사님도 안 계시고 집사님들 성미 걱정은 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가 나 목사 될 때까지 쌀을 다 대신다 그러니까 성미 걱정 하시지 말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집사님들 얼굴이 확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 할렐루야라고. 성미 걱정이 다 사라진 거예요. 먹는 게 그렇게 귀중했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다 알아요. 친구를 사귀어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장남을 사귀어야 되겠더라고. 차남 친구가 아니까 밥도 안 줘. 라면도 없을 때. 근데 그래도 이만큼 사는 집에 장남 친구가 있으면요, 가면 밥을 주더라고. 옛날 어른들은 이렇게 장남하고 차남하고 그렇게 차이를 두셨는가 모르겠어요. 저는 차남이라서 그것도 몰랐는데 다녀보니까 일단 장남하고는 밥을 주는데 차남 친구네 집에 가면 밥을 안 주는 거예요. 못 주는 거지 안 주는 게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곡식이 풍성하대요. 제가 저 강원도 양구군 기독교연합성회를 하는데 목사님 그 감리교 책에 나온지 모르겠는데 그 회장님이 해안감리교회 목사님이세요. 그게 어디냐면 민통선 그 안에 있어요, 교회가. 근데 목사님이 이제 연합성회를 읍내에서 끝내고 점심을 먹고 분인교회 가셔서 기도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갔는데 이렇게 가을이에요. 그때 이제 추수 다 끝날 때쯤인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보세요. 저게 이북인데요. 들판이 시커멓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휴전선 38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벼가 익었는데 이북에는 새카만 거예요.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땅은 저주받은 땅이에요.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주셔. 김일성 그 일가를 우상 삼으니까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열심히 믿는 게 지금도 쌀이 남아돌잖아요. 국회에서 그거 갖고 싸움을하고.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죠? 곡식이 남아돌아가지고 제발 밥 좀 많이 드세요. 요즘 사람 밥을 안 먹고 이상한 것만 먹어, 고기만 많이 먹어가지고. 저 아내도 살이 좀 쪘어요. 근데 좀 아내 흉을 안 볼 날이 있는데 좀 몸이 좀 많이 나가요. 제가 이게 이제 성품이 몸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큰 거를 좋아해요. 뭐든지 큰 거. 그래서 풍성한 걸 좋아하고 넉넉한 걸 좋아하고 큰 거를 너무 좋아했더니 하나님이 아내를 글쎄 큰 사람을 데려다 놔가지고 마누라도 큰 사람. 그런데 큰 사람들의 장점이 많이 먹어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야. 이렇게 살이 찌는지 모르겠다. 안 먹으면 되잖아. 덜 먹으면 되고. 살찌는 사람들은 특성이 있어요. 잘 먹어요. 낮에도 먹고 밤에도 먹고 또 날아다니는 것도 먹고 걸어다니는 것도 먹고 기어다니는 거 먹고 산에서 나는 거 바다에서 나는 거 뭐 강에서 나는 거 중국식 일식 미국 가서도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 입에 쫙 붙는데 나는 미국 살아도 되겠나 봐. 그래서 그냥 우리는 비유에 여행 가면 좀 안 맞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제 아내는 너무너무 잘 먹어요. 먹을 것이 많다는 건 축복이잖아요. 한때는 러시아가 이 무기는 많은데 그냥 슈퍼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포를 삶아 먹겠어요? 무슨 총알을 볶아 먹겠어요? 먹을 게 많아야 좋은 나라지. 미국이 왜 부자예요?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청교도들이 있던 그 땅에 씨만 뿌려놓고요. 그냥 소독 한번 해주고 거름 한번 주면은 곡식이 잘 되는 거예요. 미국은요 농부들이 힘이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소작농이 아니에요. 크게 농사를 어마어마해 헬리콥터로 농사를 지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나라도 아주 곡식이 많이 나는 나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 곡식이 토지의 소산의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땅이 복을 받으면 거기서 곡식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요즘 먹을 거 참 많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이제 붕해가 끝나가는데 이제 두 끼 더 먹으면 제가 서울로 또 가네요. 우리 강경제일교회에서 어제 와서 몸일을 해보니까 몸무게가 늘은 것 같아요. 이제 서울 가서 재볼 거예요. 얼마나 우리 목사님 또 사모님 신경 쓰시고 장로님들이 신경 써주시는지 먹는 거를 잘 해주셔가지고 전 하여튼 부족하나마 잘 재워주고 잠만 잘 재워주고 먹는 것만 잘 먹여주면 부흥에 아주 잘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해결 안 되면은 힘들어요. 그래서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간식도 먹고 오기 전에 또 커피숍 가서 목사님 배려해 주셔서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강경 땅에 와보니까 강경 제일 감리교에서 왔다 그러면 다 그냥 지갑 하나도 없어도 다 먹고 살고 커피숍 가서도 우리 제일교에서 왔다 그러면 목사님 알아서 가시라고 그러고 뭐 해바라기 식당 가도 강경 제일교에서 왔다 그러면 목사님 드시고 가시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먹을 것이 많다는 건 축복입니다. 여러분 꼭 밥 먹을 때마다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렇게 식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데 네 번째는 우양이 복을 받는데요. 4절에 그랬죠. 내 짐승의 새끼와 소아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이것은 재산을 말해요. 소아양과 염소의 새끼는 그 당시에 재산이 재산. 그 당시에 우리로 말하면 돈이라는 거예요. 지금 화폐를 가지고 뭐 토지나 땅이나 아파트나 뭐 여러 가지 증권이나 또 뭐 그런 거 가지고 주식이나 뭐 또 금이나 이런 게 재산이지만, 이 당시에는 짐승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가 그게 재산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자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자입니다. 군사를요 318명이나 거느렸으니까 얼마나 큰 부자예요. 그런데 이삭은 더 부자예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주는 유산을 혼자서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젊은이들이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 아빠 엄마 돈 많이 벌게 해주셔서 나한테 다 유산으로 주게 하옵소서. 그게 제일 빠르대. 맞는 말인 것 같아.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이나 저처럼 후수저로 태어나면 평생 돈을 벌어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더군다나 목회하니까 뭐 돈하고는 거리가 멀고.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강화도가 고향인데 저기 대천, 목사님 대천인가 요에 보령 그쪽에 목회를 하시는데, 한 달은 갔더니 별장을 짓고 계세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무슨 별장을 짓고 계셨더니 하나님께서 요번에 그 아버지가 물려주신 땅이 강화도에 좀 많이 있는데 조금 그거 하나 팔아서 별장을 져서 장로님들도 와서 식사하시고 권사님들하고도 같이 식사하고 그러려고 짓고 있다고, 그 저수지 옆에다 잘 짓더라고. 그래서 아니 유산을 얼마나 받았는데 그래요. 그랬더니 한 6만 평 된대. 난 그 6만 평이 얼마인지도 모르겠어. 조상들이 다 물려주신 거예요.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 한 분은요, 어제 말씀드린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기 감리교 평양에서 거기 장로님이셨는데 6.25 때 순교하셨어요. 그래 한국 와가지고 강남에 그 배추밭, 깨밭 있는 데서 대치동 쪽에 땅을 거기서 털을 잡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그 아버지 한국 와서 내려오셔서 돈 벌으신 걸 우리 그 후배 목사님한테 다 물려주고 갔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는 한 1,500억 갖고 있더니 지금은 말도 안 해. 얼마나 되냐면 재산이 자꾸 느는 거예요. 빌딩이 3-4개 갖고 있고 대치동 그 비싼 땅에. 그 목사님하고 다니면 아주 그냥 내가 호강한다니까. 왜 호강하느냐? 하도 조상에 물려받은 게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재산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 부자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그런 말씀을 많이 주고 계세요.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광주에도 복을 받고, 12절에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구워주며 산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빚이 있는 가정들이 있으시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담임 목사님 축복 많이 받으셔서 빚을 다 갚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주시면 구워줄지라도 굴칠지라도 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재산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면 이런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다는, 즉 재산을 하나님께서 불려주신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5번째는요, 원수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대. 7은 완전 숫자예요. 악한 마귀가 그냥 우리에게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거죠. 7절에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너를, 우리 7절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몇 길로? 7길로 도망하리라. 할렐루야. 야, 이게 신나는 말씀 아니에요. 7은 완전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는. 제 가정도 참 아버지 돌아가시고 너무 가난해서 파탄떼기 없고 논도 하나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제가 어린 나이지만 하나님, 제가 중학교를 1년 다니다가 이제 누님 돌아가시는 바람에 못 다니고 다시 고향으로 와서 시골로 들어와서 농사를 좀 짓다가 고아원을 갔는데 그 고아원에서 밥을 주는데 뭐 보리밥만 주고 이 김치하고 무김치를 얼마나 짜게 만드는지 소금 같아 소금. 왜? 안 짜고 맛있으면 아이들이 많이 먹으니까 엄청 짜게 소금으로 범벅을 해놨어요. 그도 점심에는 또 죽이 나와요. 쌀죽이면 간장하고 좀 먹기도 하는데 보리죽은 아무 맛도 없어요. 아무 맛. 제가 이렇게 키가 좀 작은 게 그때 잘 못 먹어서 그래요. 그때 좀 먹었으면 좀 더 컸을 텐데. 그리고 시골에서 이제 이렇게 지게질을 하잖아요. 저는 형님을 따라서 또 아버님을 따라서 3학년, 아버님 돌아가시고서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형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워가지고 한 5학년 정도 됐을 때는 나무를 곧잘하고 속고를 자주 뵀어요. 제가 지게질만 안 했어도 키가 좀 더 컸을 텐데. 그러니까 뭐 소 키우는 거, 염소 키우는 거, 닭 돌아보는 거, 짐승 돌아보는 건 다 제가 하는 거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참 아픔이 있었는데 형님이 또 친구들하고 집을 짓는다고 그래갖고 빚을 졌어요. 시골선 옛날에 오부요, 오부. 이게 오부가 이런 고리대금이 어디 있어요. 그래갖고 어머니 한숨이 그냥 천정을 뚫어요. 한숨을 쉬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목사가 될 테니까 주의종이 될 테니까 우리 집 빚 좀 갚아주세요. 그 어린 나이에도 어머니가 땅이 꺼지라 한숨 짓는 걸 보니까 우리 형님은 농사 짓다가 빚에 시달리니까 이제 서울로 돈 벌러 간다고 갔는데 아직 소식이 없고 막 그런 형편이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제 빚을 다 갚은 지가 오래됐죠. 사람이요, 빚만 없어도 살아요. 빚만 없어도 잘 살든 못 살든 빚만 없으면 사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나라도 빚이 많고 또 빚 많은 사람도 많은데 여러분 빚 있는 분 꼭 이번 성회를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남한테 구워주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악한 논수들 한 길로 왔다 7길로 다 도망가고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 우리 휴전선을 하나님이 지금 막고 계신 거예요. 우리나라는 외침을 많이 받아서 고려시대, 또 삼국시대, 또 이시조선 계속 내려오면서 평균 5년에 한 번씩 전쟁이 일어났어요. 일본 놈들이 쳐들어오던 중국 놈들이 쳐들어오던 청나라 무슨 나라 해가지고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는데 휴전선 지금 휴전 중이거든요. 그래도 70년이 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는요 방심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는데 전쟁 못 일어나요. 안 일어나. 이북 쳐들어오면요 3일 안에 다 끝난. 이북이 들어와 가지고 3일 동안 승리 못하면 현무에서 나오는 그런 포탄 갖다 떨어뜨리면요 김정은이 땅속에서 지하 벙커 있는 거 그거 그대로 뚝. 지금 김정은이가 어디 있는 거를 전부 다 알고 있어요. 미국과 한국이 전쟁 남은 거 이미 공군 비행기 떠가지고. 그러니까 이북 아이들이 김정일이 죽기 살기로 핵폭탄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핵폭탄을 쏜다고요? 쏘는 즉시 이북은 그냥 한꺼번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경제가 차이가 나가지고 게임 자체가 되질 않아요.
더군다나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미국을 같이 가기 때문에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북을 막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38선에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들어오는 악한 원수의 세력을 하나님이 다 막아주셔서 악한 막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업종에 관계없이 복을 주신대요. 업종에 관계없어. 어떤 업종을 하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손대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요셉처럼 복을 받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 보디발의 집에 믿지도 않는 그런 애굽의 바로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요셉 때문에 나라 전체가 복을 받아. 야, 놀랍잖아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아들, 딸 때문에, 손주, 손녀들 때문에 나라가 복을 받는다 그러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 이야기는요, 나라의 지도자를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 복 받은 사람이 국무총리도 하고 대통령도 하고 그러면요, 나라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복을 받아서 지도자가 되면 그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업종에 관계없어요. 손 대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네 광주리에도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을 것이며, 마지막 7번째는 장소에 관계없이, 우리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목사님이, 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회는 목이다.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목이 좋아야 된대. 그러면서 웃으시는 거예요. 장소가 좋아야 된다는 거죠. 서울에 가면 명성교회 같은 데는 우리 강경제일교회처럼 이렇게 멋있게 해놨죠. 그 김삼화 목사님이요, 하남 쪽에 끝에, 지금은 하남도 도시가 됐지만 그 끝에 목회를 하시다가 한 3년 했는데, 요때쯤 됐는데 장로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목사님, 죄송한데요, 교회를 좀 떠나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시더래.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말씀드리기 곤란한데요, 말씀 좀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를 너무 못하세요. 정말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말씀 얘기하라 그러시니까 그냥.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장로님,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할 테니까 1년만 더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1년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또 오셨더래. 목사님, 교회를 떠나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설교가 좀 많이 안 좋아졌습니까? 그랬더니 설교가 비슷하게 설교를 잘 못하셔서 성도들이 원망이 높습니다. 큰 교회도 아니고 작은 교회인데도. 그래서 또 부탁을 했대요. 1년만 더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1년을 더 있게 해냈는데 3년째가 됐어요. 근데 이제 자기 생각에 아무리 노력해도요, 설교가 늘질 않더래요. 참 여러분, 좀 건방진 소리고 교만한 소리지만요, 조영기 목사님 설교도요,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세계는 다 알아요. 뭘 적어보려고 하나라도 깨달으면, 적어보려고 하면 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적어보려고 하면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그러므로 에다가 뭘 쓰려고 하면 그러므로 끝이요. 딱 25분이에요. 30분도 아니세요. 그 조영기 목사님 설교는 집중을 해서 안 들으면요, 들으려고 그러면 넘어가고, 들으려고 하면 넘어가고, 하나도 쉐쉐쉐쉐쉐 소리만 나다가, 여러분 아픈 거 쉐쉐 넘길 바랍니다. 벌써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적을 새가 없어. 김삼화 목사님 설교를 좀 적어보려고요, 애를 많이 썼는데 적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시골 얘기만 하고 웃다가 끝나고. 책도 그래요. 뭐 교만한 소리가 아니고, 저도 이제 부족한 학교를 갖고 있으니까 그 조영기 목사님 책이란 책은 테이프를 제가 다 갖고 있고요. 김홍도 목사님 거, 이중표 목사님 거, 김삼화 목사님, 곽선희 목사님, 이런 책이란 책을 제가 한 8,000권을 갖고 있으니까 다 사서 보는데
그래도 저는 이중표 목사님 거는 뭘 적을 게 있고 메모할 게 있는데 조영기 목사님하고 김삼화 목사님은 적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아마 설교를 못한다 그러신 것 같아. 그래서 3년째가 됐어요. 가만히 사택에 있는데 사모님이 나무를 하셔갖고 머리에 이고, 그래서 자기는 할 일이 없어서 바둑판을 갖다 놓고 바둑을 이렇게 혼자서 두시는 거예요. 검은 거 허연 거로 혼자서 이렇게. 근데 사택문을 열고 이래 보니까 사모님이 이 나무 단을 이렇게 머리에 이고, 그 당시에 나무 때잖아요, 나무. 목사님은 또 목사라고 나무도 안 하시고, 그래서 사모님이 머리에 지고 이렇게 이고서 오시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그 훌륭하신 목사님이 속에서부터 와, 이게 올라온 거예요. 서럽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도 되고, 내가 저 아내를 저래 고상시키고, 이런 게 뭐냐, 와 올라와서 그 바둑판을 갖다가 바둑을 하고, 그 옛날 시골에는 그 마당에 이렇게 여름에 불때라고 양은수를 올려놓고 만든 그 아궁이게, 그래서 그냥 아궁이에 넣고 불을 질러버리고, 장로님 오시기 전에 장로님 먼저 오시라 그래서 장로님 제가 올해는 떠나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수 있으면 퇴직금을, 은퇴금을 조금이라도 마련해 주세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저희는 모아놓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 김사 목사님은요, 은퇴금도 1원도 못 받고 나오셨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래도 작은 돈을 500만 원, 그 500만 원, 지금 500만 원 정도니까 아주 작은 돈을 하나 가지고 이제 그렇게 준비해서 나오셨는데, 그 돈 가지고는 사대문 안에, 서울 동대문, 서대문, 뭐 남대문 4대문 안에 개척을 할 때가 그 당시에 무조건 지하예요. 도저히 못해서 제일 싼 데를 찾아간 게 명일동을 간 거예요. 버스 종점, 사람들도 살지 않는 그 버스 종점에다가 넓은 땅에 허벌판인데 거기다가 교회를, 지하실에 개척했는데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보세요. 아파트가 거기 들어서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데 한 2, 3년 지나니까 성도가 500명이나 되더라는 거예요. 뭐 전도를 물론 하긴 해야 되는데 전도 안 해도 막 그냥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주위에 뺑뺑들리 전부 다 아파트가 다 들어서 가지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회는 목이다 그 얘기죠. 목이 좋아야 된다. 서울에 가면 합동 쪽에, 목동 쪽에 제자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거기 가서 보니까 야, 저기는 웬만치만 목회하면은 정말 몇만 명 모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파트로 뺑 둘리 쌓여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래요. 어디 가서 목회를 하든 어느 지역에 가서 장사를 하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장소에 관계없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은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어딘 거니?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오죠. 근데 거기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건 성경이 그렇다면 그냥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생각할 것도 없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하인들이 물을 떠서 아구에 채우고 물덩이에 채우고 물을 갖다 주라 그러니까 그대로 갖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된 거예요. 질적인 변화죠. 예수 믿으면 사람이 이런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깡패 기믹두가 목사 부흥사로 바꿔지는, 사람이 아주 질적으로 바꿔지잖아요. 근데 그 기적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래 맛있는 포도주가 더 늦게 나오는지 모르는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래 말씀하고 있어요.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거,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 거, 순종 안 하는 사람은 몰라요. 아니,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큰 복을 받는가? 순종을 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제가 군산에 붕해를 가니까요, 군산에 가면 간장게장하는 집들이 많아요. 아주 그냥 중소기업이에요. 붕해를 갔어요. 붕해를 갔는데 첫날 가서 이렇게 있는데 장로님이 은퇴하신 원로 장로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 조금 치매기가 있으신 걸 제가 몰랐어요. 오셔가지고 커피를 이래 드시면서 앉으셔가지고, 목사님, 제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아니, 제가 어떻게 알아요? 오늘 처음 왔는데. 제 아들이요, 국가인권위원장입니다. 아, 그러시냐고. 아드님을 잘 기르셨네요. 했더니, 제 둘째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제가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또 그러세요. 우리 둘째 아들이 부장판사예요. 그래도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둘째 며느리가 누군지 아세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 둘째 며느리도 판사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아, 자식들 잘 기르셨다고 우리 기도하고 이제 가셨어요. 이튿날 저녁이 됐는데 또 목양실로 오셨어요. 네, 커피를 한잔하고 있는데 오셨어. 강사님이, 우리 큰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아니, 어제 얘기하셨는데. 그때 내가 직감을 한 거야. 강사, 이 장로님이 약간 치매기가 있으시구나 했더니, 우리 첫째 아들이, 큰아들이 국가인권위원장이에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 또, 강사님, 우리 둘째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그래서 내가 눈치를 채고서, 누구신데요? 그랬더니 부장판사예요. 부장판사. 그랬더니 우리 둘째 며느리가 누군지 아세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판사라는 거야. 셋째 날은 권사님한테 걸렸어. 또 와서 그냥 인권위원장, 부장판사, 판사하는데 권사님이, 부인 권사님이 아이고, 여기 와서 또 그 얘기하고 이제 나 얼른 오시라고 장로님. 그래서 성전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장로님 권사님이 그냥 목사님 말씀 딱 떨어지면 그냥 순종이 돼. 성경 말씀에도 성령의 감동에도 순종하지만 목사님 말씀 딱 떨어지면 순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실제로 그 또 셋째 아들이 또 있대. 셋째 아들은 군인 투스타야. 근데 우리 장로님이 거기까지 기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맨날 큰아들 국가위원장, 둘째 아들 부장판사, 둘째 며느리 판사, 그리고 그게 이제 담임 목사님이 그걸 아시니까 곧쯤 가면은 이게 이제 이야기를 끊고 빨리 성전에 올라가시자 이제 그렇게도 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자손들이 그렇게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합시다.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축복을 받는 것은 순종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은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어요. 그 복을 받는 사람들은 순종한 사람들만 알아요. 성경 속의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는 것은 순종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여기에 걸려 있다니까요. 은혜 그렇게 많이 받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예수 오래 믿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도 많이 받았는데 역사가 안 일어나고 복을 못 받는 건 순종해서 멈춰져서 그래요. 순종하면 이것이 팍 퍼지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순종합시다. 나만 장군도 보세요. 엘리사 목사님한테 갔는데 나와 보지도 않고 말이에요.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그래도 한 나라를 책임지는, 국방을 책임지는 장군인데 그 장군답게 열이 팍 받은 거예요. 그 자기 그 종하고서 자기 군대로 말하면 부관이죠. 가자. 나는 그래도 이렇게 예물 갖고 이렇게 왔는데 오면은 딱 엘리사 목사님이 나오셔서 예수이라고 명하는 이 병이 나을지어다. 피부병은 나음을 입을지어다. 뭐 이렇게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가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요, 이 자존심을 건드리세요. 그거 깨져야 돼요.
내가 그래도 이만큼 배웠는데 내가 말이야 이렇게 뭐가 있는데 내가 누군데 이러면 축복 못 받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딱 자존심을 건드려요. 그거 깨트려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 우리 목사님도 똑같고 우리 목사님들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그 자존심을 깨트리는데 그게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힘들어요. 설교를 이렇게 하고 말씀을 하면 가끔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 설교가 틀렸다고 그래요. 이거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니에요? 12살부터 성경을 읽었고 나름대로 학위도 갖고 있고 공부도 많이 하고 교수도 하는데 아니 와가지고 느닷없이 말도 안 되는 어디 이상한 데 가서 성경을 좀 배워갖고 자기 딴엔 성경을 좀 안다고 와서 이게 이런 말씀인데 목사님이 아이고 속에서는 그냥 막 불이 나가지고 자존심이 상해서 그냥 확 하고 싶은데 그저 이걸 누르고 아이고 권사님 좋은 거 많이 배우셨네요. 또 이 원어 성경이 문제예요. 이것을 번역할 때 한국교에 맞게 번역을 나름대로 해놓은 거예요. 이게 몰라서 선교사님들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번역학자들이 몰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다 우리에 맞게 번역을 한 건데 원어 성경에 이렇게 돼 있다고 또 그 가르치는 목사님들도 잘못됐어요. 이 성경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원어 성경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어디서 그렇게 성경 공부를 했냐니까 원어 성경 하는 데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이 본문의 원어하고 조금 다른 포인트가 나올 수 있어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석을 해서 똑같은 이 신명기 28장도 10명의 목사님 설교하시면 다 달라요. 맥은 똑같지만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건 다 똑같지만 설교가 방향을 따라서 그때그때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다르게 나갈 수가 있다고요. 저는 똑같은 본문을 갖고 다른 데 가서 붕성회라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 또 주장하는 것이 조금 다를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존심이 깨뜨려져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나만 장군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부관이 장군님 우리 지금 병 고치러 온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 우리 미쳐도 본전이니까 우리 요단강 가서 날도 더운데 목욕 한번 하고 갑시다. 믿져야 본전이란 말이 그때 나온 거예요. 그때 가만 생각하니 그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요 훌륭한 사람 뒤에는 반드시 훌륭한 참모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은요 자기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참모들이 만드는 거예요. 다 우리를 보기에는 대통령이 다 참모들이 하는 거예요. 참모들이. 지금도 나라가 어려운 건요 대통령도 대통령이지만 참모들 때문에 그래요. 참모들이 훌륭해야 돼요. 그 부관이 훌륭한 사람. 안산에 가면 동산교회라고 있어요. 한 2만 명 모이는 큰 교회예요. 근데 김인정 목사님이 서울대학교를 나오시고 그랬는데 나도 이게 좀 교만한가 봐.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요 거기도 적을 게 아무것도 없어. 계속 강단에 뛰어다니기만 해요. 전도 얘기밖에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송 목사님이라고 부목사님이 탁월한 분이 계세요. 이 기획을 하는데 좀 심하게 말하면 그 목사님 김인정 목사님 말씀으로 나보다 10배 낫다는 교회를 기획을 다 해서 안산 신도시에 언제 몇 명이 이사오고 이런 걸 집계를 쫙 해가지고 신앙 같은 걸 수준을 전부 파악을 해가지고 그 신도시에 들어오는 성도들을 다 글로 빨아들인 거예요. 전부 다. 그 부목사님들이 훌륭하신 거예요. 다른 교회도 거의 다 마찬가지예요. 꼭 담임 목사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부교역자들이 정말 훌륭한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장 목사님도 보니까 은사도 많고 그러신데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부관을 잘 만난 거예요. 그 남한 장군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잖아요. 내가 지금 병 고치러 온 거지 무슨 자존심 세우러 온 거 아니잖아요. 요단강에 가서 물론 자기 나라에 가면 더 크고 맑은 강도 많지만 요단강이라고 해서 날이 더우니까 목욕 한번 하고 가는 것도 괜찮고
근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7번 완전 숫자잖아요. 우리가 순종을 한다 그래도 어설프게 하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11조 하는 것도 반은 토막 다 까먹고, 또 어떤 때 하다가 어떤 때 안 하고. 여러분, 전기 같은 것도요, 선풍기가 됐든 뭐가 됐든 소켓에 이렇게 끼우면은 완전히 딱 껴야 그때 돌아가는 거예요. 반만 끼워 놓으면 안 돌아가요. 이 나아만 장군이 그 요단강에 7번 탁 그렇게 목욕하고 오니까 나병이 싹 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자존심 꺾고 온전한 순종 딱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고기를 못 잡아요.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이 고기를 못 잡았는데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다 내리니까 너무 많이 잡아갖고 동료들하고 같이 가져올 정도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번 해보세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자존심 다 내려놓고,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담임 목사님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순종해보는 거예요.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순종하는 건 우리가 할 일이고 복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죠. 붕에 다니고 교회 목회일하고 아이들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데 때는 힘이 들고 피곤할 때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종이 그런 거 아니에요. 둘루스가 내 주장할 수 없어요. 내 자존심 내세울 수 없어요. 야, 우리 강경제일교회 같은 데 이런 데 오면 참 대접도 잘 받고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잘 섬겨주시고, 저쪽에 전라도 곡성 밑에 거기를 봉해를 갔더니 기도원이에요. 근데 집회를 하는데 기도원이라고 3박 4일 열타임을 하는데 성도가 몇 명 모이나니까 한 8명 이렇게 오세요. 그거 여러분 참 힘들더라고요. 어제 본 얼굴 오늘 또 쳐다보고 8명 여기 시선을 여기 둬야 될까 저기 둬야 될까 뭐 할 수 없죠. 뭐. 작은 기도원에 또 잠을 자는데 나무를 떼갖고 그 보일러 무슨 나무 떼가지고 이게 하는 게 있어요. 연기는 들어오고 또 그냥 어떤 제가 들은 이야기는 그거 잘못 저기 되면 또 그 가스가 들어와가지고 이산화탄소 들어와서 죽는 수도 있대요. 아, 이 걱정도 되고. 물론 하나님이 시켜주시겠지만 연기가 막 그냥 뭐 강사실이라 그래야 그냥 그 기도원 옆에 바로 딱 붙은 거예요. 근데 프랑카드는 휘황찬란하게 해놨어요. 예? 능력의 종 이상철 목사 초청 무슨 그냥 성회 대성회 말은 대성회인데 성도는 10명도 안 모여가지고 근데 3박 4일을 잘 마치고 왔는데 보세요.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에서 이름은 들었는데 이상철 목사님이 저런 작은 기도원에 와서 집회를 했다고 자기의 교회를 초청을 해주는 거예요. 그때 물어봤어요. 어떻게 목사님 저를 알고 이렇게 초청을 해주셨어요? 했더니 거기 왔다 가신 걸 보고 은혜를 받았다는. 어떻게 이상철 목사님이 저 손바닥만한 기도원을 와서 하루도 아니고 어떤 목사님들 오시면 한 이틀 있다 가신대요. 도저히 집회가 안 되겠다. 끝까지 수요일까지 다 마치고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요. 다시 한번 결론 말씀드립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 한 번, 두 번 주일날 오셔서 담임 목사님 막 설교하시고 은혜 주셨는데 순종을 안 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 안 하면 더 이상 하나님이 은혜도 안 주시고 또 말씀도 주시질 않아요. 성령님 감동 주시고 은혜 주셨는데 불순종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거스르면요 성령님은 인격적이시라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감동 오고 은혜 받으면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설사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자존심이 좀 상하더라도 나만처럼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하인들처럼 또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7가지 기적, 이런 거 받으면 우리 삶에 정말 가문은 물론이고 나라가 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가는 곳마다 한국교회 이 말씀을 전해. 제가 연합성에는 우리 지금 개교회니까 그렇죠. 조용. 우리 지금은 이제 제가 충청도 전형적인 사람. 연합성회 같은 데 가면요, 세상 말로 박살을 내요, 제가. 박살을 냅니다. 이 불순종이 한국교회에 제가 생각하기엔 99%예요. 90%도 아니고. 순종을 안 해. 심지어 주회종들까지도 작은 교회는 안 가려고 그러고, 내가. 그리고 큰 교회에 있던 분들이 작은 교회 같은 데 잘 안 가려고 그래요. 그건 하나님 종이 아니죠. 어디든지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엘리야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아세요. 부흥회를 한 번도 몇 명 모이냐고 물어본 적도 없고, 전 우리 강경제일교회도 여기 와서 이 교회가 이제 좋은 교회인 걸 알았고, 이렇게 또 역사가 있는 교회를 걸 알았지. 서울서는 뭐 그냥 모르고 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잘 알려진 교회들도 많이 있지만 알려고도 안 하고, 몇 명이 모이든 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그게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은 오라리면 오고 가라리면 가는 거예요. 순종하면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 목사님도 참 순종을 잘 하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 사모님 모셨어요.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면서 하여튼 강단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순종하여 성경 속의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됩시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서 기적이, 성경 속의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고, 성경 속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셔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만하여져서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걸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또 이 본문의 모세의 이 유언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경 속의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게 하시고, 성경 속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성경 속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의 성령님이 나의 성령님 되셔서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내가 서 있는 곳이 복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낮 시간에 귀한 시간 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사도 바울처럼 비두니아로 가든 마게도냐로 가든 내 환경 따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만 남게 하시고, 내 방법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방법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내 때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때만 남게 하옵소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